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1장입니다. 역사 속에 보냄바다. 571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바다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오.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짐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머니 주일 잘 보내셨지요? 우리 공천위원회가 추천하신 5분이 우리 공동의회에서 전부 내년도 재직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둘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에 임직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 전에 3주 동안 임직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3주간 임직자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주일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장로 안수집사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은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민족,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와 사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가족,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이 모든 사명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심으로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연로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행 중에 무사히 귀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혜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복음의 잔치,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87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산에서 태어난 사람들,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 거룩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시편 87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87편은 예배자들, 고라자손은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들이 드린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상상력이, 그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시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편 87편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시골에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50여 가구 되는 데서 잘 살아봐야 큰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 두세 번 이제 그렇게 잘 사는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에 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잘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보다 더 돈을 잘 쓰는, 군것질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아무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보다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더 행복하겠죠?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네. 자,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누구의 자식인가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시편 87편은 계속해서 태어났다는 말을 하세요. 거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런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어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쵸? 저는 고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또 뭐 송씨 집안, 양씨 집안,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영국에서 태어났는지, 북한에 태어났는지, 남한에 태어났는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구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떤 집안에서,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겼는데 백정촌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조선시대에는 사람 구실, 사람 대접받기 힘들고 사람 구실하기 힘듭니다. 천대와 멸시와 고통 속에서, 차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게 자신의 선택도 아닌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안간힘을 쓴 것이고 자기 힘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생겨가지고 자기 힘으로 태아 시절을 보내다가 자기 힘으로 태문을 열고 나왔다. 이게 아니죠. 네, 마지막 순간에 산모에게서 나올 때 약간 용트림을 좀 한 것이지 탄생은 전부 하나님의 몫이고 부모님의 몫이 아닙니까? 99.99%가 오늘 이 태어남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자, 하나님의 터전이 성전산에 있다는 말씀이죠. 2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여러분, 야곱 지파가 12지파죠. 레위 지파까지 13지파. 레위 지파는 뭐 흩어져 있었으니까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흩어져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백성들을 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12지파가 어디 살았어요? 지파별로 모여 살았지만 지파들끼리는 서로 갈라져 살았죠. 네, 지중해 쪽에 사는 사람들, 남쪽 유다 광야 쪽에 살았던 사람들, 북쪽 또 헐몬산 그런 쪽에 살았던 사람들, 요단강 동편 길르앗 이런 데 살았던 지파들,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 시온산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석가는 이것이 이제 베델이나 단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우상숭배 비스크롬하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베들과 단보다 시온산이 더 우월하다. 네, 그런 주장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실로의 장막 가운데 계셨어요. 실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식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실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에게 전쟁 때 모시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역사적 기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시온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산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공간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러분, 라합은 괴물을 지칭할 때도 나옵니다만은 이사야서에서는 이집트를 라합이라고 불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합과 바벨론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가장 큰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물론 가까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멀리 있었던 동쪽 먼 곳에 있었던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결국 이집트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미치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고대 최강의 슈퍼파워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주석가들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 말이 사실은 모호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알고 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집트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 나라들은 이집트와 바벨론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들이죠. 약소국이죠.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 바빌론 같은 큰 나라, 블레셋, 두로, 구스와 같은 작은 나라 모두 다 시온에서 나왔다.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5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 저 사람, 그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이면 모든 사람이 되잖아요. 만민이 시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벨론 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나라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이스라엘 땅, 그 중에서도 지극히 조그만 시온에서 자기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면은 웃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비웃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높이 세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열방이 그 시온으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시온에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솟아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산보다 더 높게 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또 유럽에도 알프스산이 있나요?
이런 산들보다 시온산이 더 지각 변동으로 높아진다. 이런 물리적인 지질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산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영적인 세력, 정치적 세력,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강대국도 약소국도 가까운 나라도 먼 나라도 이민족 저민족 모든 민족이 다 시온산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많이 불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예루살렘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죠.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한마디 들으려고 왕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왕국에서 사절들이 오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반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 시대는 주변에 무역하던 나라들 그 정도였겠죠. 근데 이사야서 2장은 온 세상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거예요. 물론 이제 표현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간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이 몰려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민족, 모든 백성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등록시킨다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 죄를 벌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관으로만 생각하는데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시켜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시켜 주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시온에 거할 수 있는 시온의 주민으로, 시온의 사람으로 등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말하고 근원을 말하면 다 집안, 족보, 가문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된 것입니까? 그리고 족보가 정말 그렇게 의미 있고 정확한 것일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근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시온이 너의 근원이다. 근데 시온이 사실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가봐야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시온이 누구의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근원은 시온산의 시온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동물 등이 형태를 갖추어 어미의 몸 밖으로 나오다 라고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 그러니까 생명체가 몸의 형태를 갖추어서 다른 존재의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의 몸이죠. 어미의 몸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을 태어나다라고 해요. 태어난다는 말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려면 생명체로부터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온에서 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시온에 생명의 근원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시온에 계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모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요. 서울시 관악구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온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몸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다라고 하는 문자의 정의는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태어나다, 몸이 태어나다는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도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은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민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민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태어났고 자라고 죽어갈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등록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온에서 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이 바뀌었다. 너의 근원이 바뀌었다. 너의 근본이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시고 그들을 조직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은 다윗 왕이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나서 그곳을 다윗성으로, 그리고 시온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유다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지파, 유다 족속, 그리고 다윗 이후에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아기를 낳아서 그때부터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온에서 났다는 말은 예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시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은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온산과 멀리 떨어진 그때는 고조선 시대였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였나요? 아무튼 그 후손들입니다. 물리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시온에 태어났던 사람들과 상관없는 이 한반도에서 태어났던 분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시온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 이 사람들은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세시면서 등록시키시면서 너희도 여기서 났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여기서 태어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바꾸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꿔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덕분에 시온의 거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온의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영주권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영주권으로, 천국 시민권으로 바로 바꿔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이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인생은 시온의 거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시온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거기서 났다. 나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태어난 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태어난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한 성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한 시온의 거민으로 바꿔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성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거듭난 존재로 받아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